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들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순환기사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본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고별 설교를 5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었는데, 순환 기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눠져서 우리에게 병영 구조로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3번입니다. 순환 죽음 장사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4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그래서 A 부분과 그 다음에 A 대시, 그 다음에 B 부분과 그 다음에 B 대시, 중간에 이제 C 부분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이제 순환 기사를 최후의 고별 설교처럼 이제 5개의 부분으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먼저 A와 A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떤 것이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묶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A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A 대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골고다 동산에서 체포되어시고 묶여서 이제 오히려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동산과 묶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병행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B와 B 대시 부분을 보면 여기도 이제 동일한 병행 구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B 부분에서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직접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B 대시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이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져야 뭐랄까요, 제단에 쌓아놓을 번제단에 쌓을 장작을 직접 지고 올라간 그런 이삭과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B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B 대시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제 단어가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요한복음 저자가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부분은 이제 순환기사의 이제 클라이맥스로 제시가 되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빌라도 편에 서서 이제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오늘 이 순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제 결론의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재판장이시며 성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순환을 당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순환기사를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잡혀가려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이 일들을 진행하여 앞서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 주석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로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나가셔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며 본인이 직접 너희들이 잡아갈 예수임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 순환기사에서부터 장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지에 따른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사실은 본인이 십자를 안 줘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의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의지가 어디에 따라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까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본관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세숫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돌렸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그 죄값을 받겠다라고 기꺼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서 너는 빌라도고요. 넘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을 예수님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바로 예수님 주신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정말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실천에 옮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DNA로 검사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비춰지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9번인데 8번이 연속 나왔네요.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사건들이 제시하는 어떤 팩트를 그대로 시간 순서로 나열하기보다 요한복음 저자의 개인적인 신학적 의미가 더 큰 관심으로 작용하여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순환 기사를 쭉 보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도 얘기할 때도 마테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서 온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배열 수선도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순환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한 채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지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기도를 이제 마치셨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후에 있을 성도들을 위하여, 또 미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옮겨지는 순서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가 바로 바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있던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기시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케이마르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직역하면 겨울 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는 이제 우기가 돼서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반대니까 겨울에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그 하천이 흐르다가 이제 거꾸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하천이 흐르지 않죠. 건천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시기가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4월 달쯤 되잖아요. 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시내가 말라 건천으로 있던 것을 이제 건너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을 헤쳐서 건너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물이 말라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렸느냐면 왕의 골짜기로 그렇게 불려졌고요. 실제로 이 기드론 시내가 왕의 골짜기로 불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이 또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 이제 왕의 골짜기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과거 1000년 전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던 다윗의 왕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의 처지가 어찌 보면 뭐랄까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도망가는 다윗 왕과 이제 비교하면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삽입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동산은 어디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게 되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고 생명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장소였고, 어찌 보면 약간 비밀 모임 장소 같은 이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2절 모습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배신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거기 오늘 8절 달아드렸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인데,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이미 알던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장소에 갔을 것이다 추측하고 예수님을 군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6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던 이 사적 공간을 잘 알고 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일에도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었고, 이제 뭐 공간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군인들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상 숲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으니 당연히 가룟 유다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여기 이제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스페이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문자적으로는 이제 보병대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 군인들의 군대 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라고 하는 이 규모는 600명 규모의 이제 부대, 보병이거나, 보병은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는 200명 규모의 이제 보병 중대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로마 군인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군인이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 로마 군인을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미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사전에 승인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가면 이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곳에 로마 군대를 주의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제 우두머리인데, 로마 군인들은 이제 600명이 한 직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뭐 600명은 다 동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부장이 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파견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 이 군대와 더불어서 또 누가 왔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보면 이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전의 경비대장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부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비춰보면 그래도 제법 직책을 갖고 있었던, 성전을 경비하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 천부장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물론 이제 밤에 체포하려고 했으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또 독자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느냐면, 사실은 6월절 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 나갈 시간이 언제죠? 밤이죠. 껌껌한 밤에 나갔다가 지금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어찌 보면 세상의 참빛을 찾기 위하여 등과 횃불을 준비한 이 가룟 유다가 속하여 있는 어둠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밤중에 예수님을 떠난 이 어둠의 사람인 가룟 유다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속하여야 할 것인가, 어둠에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등과 횃불 아래 밝은 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빛을 오셨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선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 일을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당한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냐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이 일어난 일들을 이제 사전에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참조의 12번입니다. 각주 12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앞에 일을 이제 내다보시는 그런 신적인 예지가 있으신 분이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시적 예지는 외형적으로는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려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직접 구원 계획에 나아가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숙들에게 알려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포에 나가셔서 너희가 찾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기가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아가심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나아가심이 되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나아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지는 일은 억지로 끌려가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종은 아니지, 복종보다는 이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이제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네 이름을 이제 붙여진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 이제 분명하게 붙인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뉴욕에 가면 할렘과처럼 조금 후진 동네였어. 아까 개천 같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경멸하는 쪽으로 그렇게 부각시켰고, 예수님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곳에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진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각 주에 14번부터 해서 쭉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은 것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제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밝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지금 APEC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될 것처럼 기사가 났는데, 한국 그때 정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던 제 기억이 떠올라요. 한국을 밟으려다가 밟은 발에, 혹시 그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밟으려고 하는 발에 송곳이 그 발을 뚫고 나올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잘못 밟으면 니들도 큰 코 다쳐,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밟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밟으려고 하는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번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5절 끝부분이 참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가룟 유다가 힘없으신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군대와 대지장들이 함께 있던 하속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누가 보더라도 어찌 보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보다 로마 군인 옆에 서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줄을 잘 선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유다의 줄은 잘못 선택된 줄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 줄이 곧 예수님을 파는 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파는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옆에 서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